네, 오늘 잠언 23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늘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크게 어려운 문장은 없고,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할 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까다로운 단어인데 1절에 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관원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그 잠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삶, 이 육의 세상, 이 지옥의 세상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전제 자체가,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전제 자체가 지옥 안에서 어떻게 천국이 움직일 수 있는가, 천국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지옥 안에서 어떻게 조금 덜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잠언에 대한 해석은 다 육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십자가가 이제 멸망의 향기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은 어떻게 하면 이 지옥 안에서 천국이 하나의 세계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금방 또 섞이게 돼요. 오늘 그 얘기예요. 1절에 보면 관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과 음식을 같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너는 다 그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네가 관원하고 함께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만약에 먹게 되면,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먹는 게 너무 좋거든, 그러면 그냥 허겁지겁 먹지 말고 네 목에다 칼을 두래요. 음식이 맛있으면 목에다 칼을 두라는 거예요. 이 칼을 두라는 게, 목에다 칼을 두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3절을 보면 이제 대충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관원이 음식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원하지 말라도 아니고 탐하지 말라. 지금 계속 2절에도 탐하는 자, 탐하지 말라. 그건 속이는 음식이라. 탐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2절에 목에 칼을 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을 두라는 말은 그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란 이야기지. 목을 통해서 그 음식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먹는 게 좋고 그렇다 하다면, 그러면 목에다 칼을 두어야 한다. 그 음식이 너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건 스스로를 제어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에 칼을 두라는 말은 너 자신을 알고, 그럴수록 너는 그것을 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금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대단히 맛있어 보이지만, 또 맛있지만 그게 속이는 음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재물이라는 것으로 넘어가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음식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돈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상징이 전이 되고 있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거구나. 아버지의 지혜가 있고 나의 지혜가 있는 것이구나. 실제로는 이제 세상의 지혜도 있죠. 세상의 지혜도 있는데 지금 너의 지혜는 버려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지혜가 아니란 뜻이겠죠. 버려야 하는 것이 무슨 지혜겠습니까? 그건 그냥 쓰레기지.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그 이야기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고민해서 결론을 내려서 너의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참 부자가 많고 또 그 부자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또 차원이 다르게 또 화려하고 멋있고 굉장히 부러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돈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 옆에서 잡아주고, 참 부자 되는 게 참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지 이제. 우리 요엘이 다 해도 벌써 그걸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엄마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그럼 돈 못 벌지 않냐고. 인간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살, 6살짜리가 그 정도면은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 60이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래요. 이제 1차적으로는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위에 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 여기 재물과 같은 것이고, 근데 그것을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달려 있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굉장히 높이 날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요것이 지금 결론 내는 부분 미리 우리가 잠깐 보면 23장 거기 17절을 보면 17절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형통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말과 재물과 부자, 형통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를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관원. 그 다음에 4절에 부자. 그런데 그가 어떤 자냐면 6절에 보면 그는 악한 눈이 있는 자예요.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래서 6절에 그런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관원이 악한 눈이 있는 자지. 부자가 악한 눈이 있는 자고 죄인이 악한 눈이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이냐? 그 보이지 않는 마음대로 사람은 그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그가 맛있는 음식을 베풀고 그래서 네가 맛있게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원래 마음 자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걸 영이 다르다고 그래요.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의 진리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이 둘의 길이 근본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8절에 어떻게 되냐면 네가 그거 먹으면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된다.
그 뒤에 이제 너의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하는데 그 앞부분에 얘기하는 부분은 그 23장 8절에 그 앞에 먹은 것도 토하게 된다. 결론은 이제 결국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말은 이제 저에게는 이 말이 참 나쁘게 들린 게 아니라 좋게 들렸어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건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좋은데 토하는 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뱉어내야만 하는 거다. 결국은 뱉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죄인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근데 1절에는 이상하게 이게 관원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죄인의 형통이라는 말, 그리고 세상의 부자,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여러분이 보면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셨어요.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4장 1절 마태복음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은 우리 광야를 상징하는 우리 인생길을 상징하는 것이고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우리는 세상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줄이신지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몸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집도 이렇게 이사를 한번 하면 컨테이너가 뭐 한 두 개, 하나 반,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보는데 끊임없이 버려도 한 인간이 그 이사할 때 보면 느껴요. 이 흙덩어리인 불과한 인간이 한평생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발가벗고 와서 발가벗고 가는데 평생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렇게 많은 걸 그렇게 줄줄이 달고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한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그 필요하다고 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다니는 걸 보면 제 자신을 전 늘 보는데 읽지도 않는 책은 엄청나게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다 버리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다녀요. 바보처럼. 평생 한번 읽을까 말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흙이 필요한데 그 흙이 없으면 당연히 뭐 거기서 결핍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사탄은 우리 안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처럼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 인간은 다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하고 선악과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귀가 거기 4장 8절이 이제 오늘 말씀하고 중요한 같이 연결되는 전체가 연결되는 것이지만 8절 9절에 보면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실제로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 주인은 사탄인가? 아버지지. 아버지지만
그 안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인간이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주고 싶은 존재에게 이걸 준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가 하는 일에 그냥 놔둔다라는 이야기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에게 넘겨준 것에 대한 그 배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뺏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아버지가 다시 스스로의 피를 통해서 받아내신 거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탄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걸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주관 안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주관 안에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권리도 그 아버지의 허락하심 안에 들어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악과의 이 세 가지 것들, 이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하는 음식이에요. 여기 잠언 23장 2절에 우리가 탐하는 음식, 그것이 너무 좋은데 그것을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목에다가 칼을 두어야 할 것, 그리고 그것은 다 허무한 것,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 그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형통.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끔 목격하는 우리 사회의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의 화려함, 그런 것을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면 곤란해요. 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부자, 진짜 돈이 엄청 많은 부자와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머릿속에 돈이 가득한 부자, 아버지는 둘 다 동일한 부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자가 될 거면, 여기 부자가 될 거면 돈이 많이 있고 그렇게 폼 잡고 인생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것이 나아요. 노숙자나 이렇게 불쌍한 거지처럼 없는데 머릿속에만 부자로 살다가 이 세상도 그렇게 살고 죽어서도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체임당하면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